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놀랍다라는 생각이 어디까지 멈출까를 생각해 봤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어쩌면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출발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참 뭐라 그럴까요? 흥분, 감동 이런 표현으로는 이 표현이 잘 적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맏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 네 것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이게 뭐야? 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지 않느냐. 내 것, 누구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누구 거래요? 네 것 아니냐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뿡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신자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나 내 것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수용을 못해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아마 나를 버리실 것만 같고 이런 근거 없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더라 이 말이야. 근거 없는 기초 위에. 그게 뭡니까? 사람의 전통과 종교의 가르침과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깊은 죄책에 매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즐거움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행복이어야 하고 즐거움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하고
비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냐 이거라. 그러냐 이거라.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본 내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 거기에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길 바라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아버지 거는 누구 거야? 장차 자식들에게 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한 거라?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렇죠. 분명히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8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이 큰아들 이야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권한 들어가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뭐요? 없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에게는 뭐도 안 줬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라고 말을 한 거라. 여러분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큰아들 생각에는 아버지는 내게는 뭐도 하나 안 준 거요? 염소 새끼라도 안 줬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도대체 이 큰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전혀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는 거라. 이 아들은 지금 큰아들은 굉장히 부유한 아들입니까? 가난한 아들입니까? 객관적으로는 부유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부유하지 않아요. 전혀 부유하지도 않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응?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보면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뭐 했어요? 섬겨.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하고 여러 해를 살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섬기면서 살았대. 여러분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를 섬기면서 삽니까? 예? 그게 맞는 거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이 엄해서 그 명을 안 어기려고 예를 썼다는 거라. 여러 해 그래 살았대.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게 짐이었겠어요? 행복이었겠어요? 이 다 짐이라. 오늘 제가 앞에서 질문한 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정말 내한테 행복이냐? 그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냐 이 말이야. 즐거움이냐 이 말이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연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이제 마음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래 물었더니만 이런 질문을 제게 하세요. 너 크기가 네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 보고 뭐라고 그러디? 저보고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뭐?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뭐로?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놨어요. 그 소금됨과 빛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가르쳐 줬구만.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느니라. 뭐라고 말했냐?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손주가 귀엽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할아버지 뭐를? 수염을 땡긴다는 거라. 그런데 할아버지가 수염 땡기는 손자를 보고 이놈하고 노하세요? 안 노하세요? 어? 애기 이놈하고 껴안고 막 웃죠? 그리고는 애기를 손을 이렇게 잡고 수염을 이렇게 놓게 하고 궁디를 툭툭툭 때립니다. 그리고는 풀어주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얼굴에 보면 전혀 노여워하심이나 저놈하는 이런 게 보이질 않는다. 그 할아버지 얼굴에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거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를 이만히 크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품듯이 그 크신 품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뭐요? 전에는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노여워했어요. 속으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 어떻게 바뀌느냐? 뭐로? 몰라서 그렇지. 모자라서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로 이해가 되는 거라. 예? 누가 이해가 되나? 미안하지만 우리 송희 권사님이 연세가 저보다 높은데요.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제가 권사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가장 적은 우리 이 방에서 제일 적은 우리 별이가 어떤 실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크기로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 세웠다는 거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나의 직접적으로 부의를 지르는 사람도 이제는 이게 아니고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수용이 돼요. 이게 바로 뭘 말하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읽은 대로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응?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나보고 얼굴에 침을 뱉어. 그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나를 모욕해요. 그래도 그 부분이 수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한번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양이 뭐라고 그러는가?
아무 말 안 하죠? 우리는 이 땅의 태양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라. 우리는 이 땅에 밤에 달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야.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손짓을 하고 이렇게 포근을 한다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세상을 빗대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를 향하여 형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 살림, 재물의 관계입니까? 부자 간의 관계가 재물의 관계입니까? 혈연의 관계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부자 간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는 어때요? 실제도 혈연의 관계로 봅니까? 재물의 관계로 부자 간의 관계를 확인합니까? 이 땅에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 가운데 자식의 아버지 살림을 두 번만 가지고 나가 떨어 먹으면 그건 어른들 말로 호적에서 어떻게? 파버리지, 그냥 파버리는 거야. 이렇게 교육이 돼 있어요. 어떤 상태냐? 그래서 이 큰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도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 인류가 이렇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가 여기에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길 원해요? 돌아오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실패한 모습으로 다 떨어먹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냥 막 거기서 죽길 원하세요? 너무 좀 심하나 질문이. 목사님 그래도 돌아오길 원하지. 한번 돌아와 보래 뭐라 하는 거. 돌아왔다 합시다. 아이고 쫓아나가 끊어안겠어요. 그거 봐라.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떨어먹는다 그랬지. 어디다 썼노? 이래가지고 돌아온 놈을 한 번 더 밟아가지고 영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지금. 지금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 돌아왔는데 장녀들과 함께 떨어먹었대. 돌아오는 게 싫대. 차라리 뭐 하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돌아왔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이게 도대체 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라? 가치가 없다는 거라. 이게 큰아들 마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일상의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이게 이 일상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큰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뭐가 무지합니까?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생명과 피를 나눈 관계라. 생명의 관계인데 이걸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재물의 가치로 아버지와 자기 관계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무지해서 그래요. 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설명하는 본문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내가 뭐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으로 입 맞추고 됐다 이거죠. 입을 맞추더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 왜 이제 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온 모습 그대로 돼지 치면서 주염 열매를 먹고 배가 고파서 헉헉거리고 돌아온 거지 모양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 하나님 모습이야. 그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하다? 마땅하다. 장치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일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 아버지가 가만히 놔둘걸. 용서가 안 될걸.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아니다.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소잡아서 같이 나눠 마시자. 먹자. 그럼 뭐요?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라고.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큰아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도 재물의 관계로 봅니다. 또 동생과 자기와의 관계도 재물이 있으면 동생이고 없으면 또 동생도 아니야. 이거는 이 아들이래. 이 아들 도대체 누구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로? 생명의 영과 생명의 가치가 아닌 재물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가 된다는 거요? 재물이 장차 뭐가 된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만족했겠어요? 만족 못했겠어요?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일생 동안 만족하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늘 적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살아요? 늘 긴장감 속에서 삽니다. 늘 타인과 비교함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정죄합니다. 끝나지 않고 상대를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파멸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가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쥐고 살지 못하면 일생을 살면서 스스로 어디로?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응?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분명히 파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따라서 육을 따라 살다가 갓난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 갈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응?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나를 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스스로 파멸이야. 그거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 살았죠. 응? 성경에 어느 인물이 하나님이 가거라 이러면 예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어. 안 된대. 못한대.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듭난 신자된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는가? 내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나보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 안에서 나보기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
예컨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예?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 나이가 이만한데 누구처럼 뭐 보험을 들어놨나 연금을 들어놨나 또 뭐라 하노 공무원들 받는 그런 게 있나 나는 도대체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사노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게 온 나의 삶 전체를 확 사로잡아가 나를 절망으로 확 밀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나요?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정신 차릴 걸 와 이래 살나 별로 뭐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시작해서 34절까지 보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창고도 없고 길쌈도 안 한다. 그런데 저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저 모든 영광이 누구보다 낫다? 솔로몬보다 낫다. 공주 하늘나는 까마귀를 봐라. 창고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가 기르시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백합화보다가 덜 귀하냐 더 귀하냐? 더 귀하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가 너희를 안 먹이시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가 뭡니까? 간단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고? 사하여 주시고. 그럼 그거 다 있어. 아버지를 구했더니 아버지를 구했더니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내게 뭐 했어요? 다 줬어. 다 줬어. 내 것이다 네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나이 들고 적고 그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문제 될 게 없어. 그 다음 이사야 40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땅은 한 줌 흙만 하고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뭐와 같아? 먼지 같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해가지고 익숙해 있어요. 그래 간다. 송희 권사님 왜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해도 권사님이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하고 사인다이지 만일에 아이고 이제 뭐 우리 김 집사마 그래 가쁘고 나는 막 이래 살고 아들도 이렇고 이러면 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송희 권사님 주일날 교회 못 옵니다. 다리에 힘 없어가지고 못 와.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 수요일날 나와 이렇게 권사님 말씀을 알아듣는 걸 보면 잘 살겠어 앞으로도. 끄떡 없이. 왜?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을 지은 시인이 그 사람이 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명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9,000곡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는데 하루는 그랬다는 거라. 하나님 제게 오늘 돈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불이 필요합니다. 그랬대.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있는 누가 배를 띵동 하고 눌리더라는 거라. 누구세요? 하고 문을 탁 열었대. 그래 문을 탁 여는 순간에 그 문을 띵동한 사람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뭔가 손에 딱 쥐어주더라는 거라. 그래 저 명인들을 이렇게 보면 확인하는 게 있어요. 딱 5불이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5분을 손에 쥐고 꿇어 앉아서 쓴 찬송시가 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그렇게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감정 따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나보기가 돼야 하는데 반대로 항상 나 안에서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데 아니야. 내가 주를 믿으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느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떠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면 떨어져. 늘 제자리야. 늘 제자리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됐고 그 이상입니다. 첫사람은 말이죠. 아담 하와 첫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 영의 세계까지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 꿇게 해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에 놔놓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요. 여러분 시체를 눕혀놓고 나불러서 이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겠어요? 가시나 말이야. 갔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나? 내가 모르긴 해도 아마 방언으로 기도를 했겠지. 그래놓고 한마디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잘 봐요.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대. 병을 고쳤어. 천국에는 죽은 자가 없어. 다 살았어. 살렸어. 천국에는 불치병 이런 건 없어. 불치병을 고쳤어. 천국에는 귀신이 없어. 귀신 내쫓고 거저 봤으니 거저 주는 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이걸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 응?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따라 생각해 보자는 거라. 하나님이 내보고 뭐라고 그랬나?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외우면서요. 참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어디 가서 왕노릇 하실랍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 이 땅에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왕노릇 하려고 하면 왕인 줄 알아야 되지 뭘. 어? 내가 왕인 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뭐 하리로다? 하리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아멘. 자, 일단은 이제 왕이니까 좀 폼을 좀 잡으십시오. 왕다워야 되겠지. 그렇죠?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목사님 별소리도 안 듣고 이것도 무슨 왕이고 이렇게 돼.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리고 한번 왕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시되 주시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 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말이라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럼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뭘 하라는 거야? 이 땅을 통치하라는 거라. 아멘. 자, 이보다 놀라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뭘 가졌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를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생각해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자신에게서 뭐라면 그 자신의 말씀에서 말하는 걸 들으십시오. 알고 믿고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나서 반드시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날마다 일마다 기적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잠언 8장에 봤죠. 뭐라고 그럽니까? 은보다 금보다 보화보다 비길 수 없는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여기에 뭐 해야 되겠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보십 그러니까 이 부분만 기가 찬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라. 하나님이 위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를 위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아멘. 깨닫고 이 승리의 길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 크기,
그 신분, 그 위치 허락하신 것, 방법 하나하나가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오 주여 라고 하는 감탄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한 복된 남은 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